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거시적 또 미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시적이라는 말은 클 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큰 틀,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요즘에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크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매크로한 상황, 매크로한 전망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우리가 흔하게 비유로 표현할 때는 숲을 봐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거시적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미시적이라는 말은 그 작을 미세하다 할 때의 그 미자를 써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 또 행동의 관점을 말할 때 미시적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인데 그 단어보다는 그냥 디테일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역시 흔하게 비유로 표현할 때는 나무를 봐야 한다라는 말이 미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에서 오류가 나서는 안 되죠. 거시적인 틀 안에 있는 것과 나의 미시적 행동이 일치해야 우리가 오류가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는데 미시적인 나의 행동이 막 큰 빚을 낸다는 건가 하면 그 자체가 큰 오류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교회의 지금의 상황은 신앙의 오류가 일어난 듯한 모습이죠. 왜 그런가 질문을 해보면 그 역시 우리가 가진 거시적인 또 미시적인 신앙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전체적인 틀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실천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라고 하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오류가 생긴다면 그 거시적인 틀에서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교우들은 다 아시겠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나라의 임금과 구주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첫 번째 주에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사람들이 모이면 한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낮은 계곡을 메우는 하나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이가 우열과 서열을 정해서 몇 사람만 그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버리고 찢기고 상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에 오셨고요, 영광스러운 몸에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으며,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의 부정함을 자신이 떠안으시며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국으로서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결과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 수많은 종교 행위로 자신의 목을 옥죄며 살아가는 그 삶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불안해했고, 권력이 없던 이들은 그가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에게 권력을 가져다 줄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이들의 기대가 나오는데요. 오병이어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만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애굽 제국에서 출애굽한 모세, 하나님 나라에 이끈 모세가 단번에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일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이방 땅에서 군대의 귀신을 수장시키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역시 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모세가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순간이냐면 메시아구나, 저분에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이유, 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만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을 꺾어낼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힘을 얻는, 힘을 획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도, 초대교회 누구도 그 시대에 권력을 얻으려 하거나 권력의 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신앙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입니다.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이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왕, 그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세워둔 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오류는 샤머니즘과 유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염라대왕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우리가 착한 일과 나쁜 일 중에 착한 일이 더 많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험준한 산이 많고 민족적 통일성이 훼손된 적이 거의 없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만 하더라도요, 유럽만 하더라도요, 중동만 하더라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평해 지역에 살아가면 성을 짓고 살아가는데요,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다 모여들었다가 평화로울 때는 성 밖에서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 힘센 사람이 등장하면 그들은 그냥 자기의 성에 깃발을 바꿔 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힘이 세다 하면 우리 알렉산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땅의 통치자가 바뀌는 형태로 전쟁이 치러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통치의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나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음을, 우리의 통치자의 깃발을 바꿔다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고 있고요, 지옥문 앞에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따져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통치를 고백할 때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지금이나 나중이나 죽고 나서나 동일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의 분량을 중심으로 기준 삼는다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서술했다는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많은 분량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그냥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장면도 자기가 본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극도의 아름다운 곳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어쩌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 영광스럽게 변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는 곳이 죽고 나서의 천국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다. 분량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주로 고백한 그 사건, 그 이후에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이시며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셨으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거시적인 틀이 오류가 생기면 신앙은 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입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저들이 먹고 자는 걸 해결해야 더 배울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이 표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며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헤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으며 로마에 의해서, 헤로데에 의해서, 또 회당에 의해서 착취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시적인 틀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외국인, 죄인, 여인, 가난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함축적으로 담은 고백이 바로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 모든 초기 기독교인들이 암송했을 그 마리아 찬가 속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비천한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받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비천함입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굴욕이 일상인 사람, 비천한 신분의 사람,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다른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 자리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여 그 초대를 거절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냐면 비천한 사람들, 장애가 있던 사람들, 외국인들, 죄인들, 여인들, 가난한 자들이 그 잔치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누가복음은 전합니다. 크고 광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스스로 왕이라 부르는 자들의 왕좌를 폐위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부유해진 사람들을 빈손으로 내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줄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억압을 당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디테일이, 그 실천이, 그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혹스러운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밀가루로 다 만들었으면 더 배불렀을 텐데 그러지 못한 다른 곡물을 섞은 보리떡 5개와 아마도 물고기가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보는 한 마리가 온전한 게 아니라 포를 떠서 염장했던 물고기 포 2조각이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긴 하죠. 아이가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000명은 남자의 숫자예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2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게 복음이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어린아이, 하나 중요하지 않는 어린아이, 쓸모가 없는 어린아이, 비천한 어린아이,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도시락.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하늘을 우러러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죠. 효율도 아니고요, 계산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끼니가 5,000명을 먹고 또 남을 음식이 되는 것,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5,000명이 다 배부르고도 남을 12광주리에 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며 우리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디테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모두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허기진 배에도 채우지 못할 한 끼의 도시락이 5,000명, 또 어쩌면 2,000명, 2만 명, 그들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도 남을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불법 체류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출생 미등록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4,025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그들과 무더운 여름도 우리가 다 함께 지난 거고요. 가을도 다 같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없는 아이들, 없어야 하는 아이들이 4,025명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정직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지고 커진들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해지고 대단해지고 거대해지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잘해보겠다는 사람을 돕는 일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니면 욕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 모두를 고통에 밀어넣으면서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그 가정, 그 속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삶을 좋게 하는데도 어쩌면 나의 진액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도 그 부모의 모든 삶을 내가 다 평생 짊어질 수 없고요. 우리가 낳은 자녀도 그 자녀의 삶을 내가 다 평생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애초에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거대한 아젠다를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타고 들어와 그 사람과 부딪히며 직접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해보려고 한다면 경험하는 대부분의 감정은 무력함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000명을 모아두고 몇 날 며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성을 타고 들어와 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관계 맺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입에 뭐라도 하나 넣어주려고 할 때 느끼는 일은 무력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며 경험하는 무력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가 자꾸 측정할 수도 도달할 수도 누구도 확인도 하지 못할 거대한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쳐지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와 평화와 희락의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에서 더 나아갈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돌짝밭에 뿌려질 거예요.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질 거예요. 때로는 길가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아무것도 아닌 씨앗 하나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2만 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린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배부르고도 남을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서 아무도 한복을 입지 않고 우리를 돕는 자를 돕는 프로젝트를 하고 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외에는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남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